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유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가 속한 BC주 정부가 물을 헐값으로 판매한다는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생수 제조업체들에게 100만 리터당 2불 25달러의 요금만을 부과하겠다는 원래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형 생수 업체들이 BC주의 물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함부로 퍼다가 생수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올해 2월에 주정부는 BC주 역사상 최초로 지하수를 상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업체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더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집값이 지나치게 치솟은 나머지 혼자의 힘으로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담당 변호사인 리차드 벨 씨는 최근에 이처럼 주택 공동 구매와 관련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히 장성한 자녀들에게 집을 장만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없겠냐는 부모들의 전화가 많다고 말하며 이들 중 일부는 집 마당에 레인웨이 주택을 세우는 것이나 혹은 현재의 큰 집을 둘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 씨는 신세대들이 30대에 접어들어감에 따라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사례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젊은 층이 현재의 부동산 여건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은 작은 콘도를 사거나 혹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벨 씨는 자신 역시도 자녀를 위해 집을 반으로 나눌 계획이라고 말하며 레노베이션을 통해 현재 살고 있는 밴쿠버 웨스터 지역의 집을 분할하여 딸과 사이가 절반에서 거주하며 나머지 절반은 자신과 아내인 레니 카인드 씨가 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 씨와 카인드 씨는 또한 집안에 레인웨이 주택을 세워서 임대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시간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캄캄한 터널 같은 어두운 그런 환경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힘든 처지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우리는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계신다면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고 남은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맘
주 예수께 조용히 내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해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신앙 칼럼.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는 제4 남전도에 속해 있습니다. 50대 중반을 왔다 갔다 하는 나이로 구성된 두 서너 살밖에 차이 나지 않는 전도회인데 주일마다 활기가 넘치고 여자들 못지않게 수다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 3월에 생일을 맞은 분이 6분이나 계시고 1년간 함께 있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회원이 계셔서 피크닉 겸 등산을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 밴쿠버 근교에 위치한 골든 이얼스 공원에 저희들은 호숫가 옆에 자리를 잡고 맛있는 점심을 해먹은 후 등산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45분 정도 걸어가면 등산의 하이라이트인 폭포가 나오고 폭포 위에 선녀탕과 비슷한 깊고 큰 계곡물이 나왔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바위 위에 다정한 포즈를 회원들이 취하고 있는데 한쪽에 백인 여자 한 분의 손 위에 예쁜 새가 한 마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는 날아가지 않고 주인의 손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교차하였습니다. 이 높고 맑은 하늘과 폭포와 아름드리 나무들과 계곡물과 자그마한 호수를 누려보지 못하고 오로지 주인의 손에 있는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이 아닌가 반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여 어떤 것에 매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우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반성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한 이사야 40장 31절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간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주님의 뜻을 활짝 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잠언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생활 속에서 선한 말을 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드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한 후에 항상 후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노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자아가 깨지고 또한 상대방에게도 해로움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항상 기도로 나아가는 또한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 시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어김없이 교회 버스 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는 그런 사역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는 4분에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사역이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보람이 있고 또 기다려지는 그런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제가 했던 조크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나그네가 하룻밤을 묵기 위해 싸구려 객주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빈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빈대가 있네요. 그때 주인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빈대는 죽은 것입니다. 나그네는 주위에 다른 객주집이 없는가 살펴보았지만 다른 객주집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방에 묵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주인이 나타나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빈대는 확실히 죽었죠? 그때 나그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확실히 죽었더군요. 그런데 그 빈대의 문상객이 엄청 많더군요. 여러분, 재밌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든지 정직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찬양 내 모습 내려놓고서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항상 정직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모습 내려놓고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상한 맘 고쳐주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겸손히 무릎 꿇고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영혼 치유하소서. 이제 주만 사랑합니다. 내 모습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옷은 연약하니 주 날 보호하소서. 거친 세상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나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 주를 기뻐합니다. 영원히 오직 주만 섬기리.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제1회 하와이 복음방송 선교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하와이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을 잠시 이렇게 만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하와이에 거주하고 계시는 우리 김사라 간사님 모시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께서는 이 하와이에 사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저는 하와이에 33년 살았습니다. 어우, 상당히 오래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하와이에 33년 전에 오시게 된 동기나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 가족이 이민 왔습니다. 아, 이민 오셨. 그러면 전 가족이 이민 오셨나요? 아니면 먼저 오신 분이 이렇게 초청을 하시게 됐는지? 예, 전 가족이 다 이민 왔습니다. 예. 근데 처음 오게 될 때 누가 이렇게 먼저 초청을 친척, 예. 친척분이 초청해 네네. 주셔가지고 같이 오게 됐네요. 지금 이렇게 33년이나 긴 세월 이민 생활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와이 좀 자랑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괜찮습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먼저 하나님께 미국이 50개 주가 있는데 하와이로 보내주시는 그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와이로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예수를 믿게 된 지 25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째는 하와이 날씨가 참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때에 따라서 비도 자주 오고 또 풍성한 과일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정말 기후도 그렇고 저에게는 참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시고 모든 걸 아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사실 질문을 대답을 먼저 하셨는데요. 지금 네. 예수 믿은 지는 한 25년 되셨는데 그때 네. 이렇게 믿게 된 동기나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희 가족들은 다 예수를 믿으셨어요. 어머니도 믿으시고 동생들이 다 제가 장녀인데요. 믿으셨는데 어머니께서 늘 얘야 세상 속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왜 어머니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나. 그래서 어게인스트 하진 않고 어머니 저는
결혼하면 예수를 믿을게요 했는데 정말 싱글 때는 제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왕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믿는 분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 그때 참 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요. 결혼도 하시고 또 예수님도 믿게 되고.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 그 상당히 많은 변화나 또 틀린 점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좀 기억나시는 대로 좀 오래됐지만 네.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있죠. 주시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세상 것을 참 좋아했죠. 특히 여자니까 뭐 명품도 좋아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참 좋아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제가 성령을 바로 받았어요. 예수 믿자마자. 그러셨어요. 예.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로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제 나이 33살에 주님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살 때는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색깔이 빨간색이었다면은 제가 주님을 알고 나서는 저의 색깔이 그린 컬러로 변해서 그리고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바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품으로 간다 하는 확신을 구원의 확신을 예수 믿자마자 바로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것이 많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급하고 이런데 좀 추진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좀 이렇게 성격대로 그리고 너무 늦게 33살에 주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한테 반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저희 집에 페인트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너무 좋은 주님을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예수 믿기 전하고 주님을 알고 난 후에 나의 삶은 정말 너무 좋아서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게 제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참 그 굉장한 변화와 차이가 있었다는 우리 김선아 간사님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사님 좋아하시는 찬송가 하나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태산을 넘어 험곡을 가도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무슨 동기나 계기가 있습니까? 이 찬양 얽힌 사연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네, 그 태산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높고 낮고 이렇게 굴곡이 심한 건데요. 제 인생에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삶도 참 굴곡이 많고 제가 20대 후반에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장녀로서 5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군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고 어머니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경험도 없으시고 해서 본의 아니게 아버지의 자리를 제가 대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글 때 좀 퓨처에 결혼을 하면 좀 마음도 넓고 좀 이렇게 아버지 같이 좀 이렇게 온유한 분을 만났으면 참 좋겠다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 그리고 또 그분도 남편도 집안의 장남이고 이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선아 간사님께서 좋아하시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간사님과 진솔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예,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간사님의 참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간사님 계속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뒤에 간사라고 이렇게 호칭이 이렇게 붙여졌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특수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4분의 간사님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평신도 리더로서 저희를 평신도 그 지도자로서 목사님께서 저희를 간사로. 아, 네. 예. 그럼 특별히 세워주셨습니다. 하시는 어떤 분야가 있으세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 영어 예배 주렉타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봉사하고 있고 또 저희 교회 저녁 영어 예배에 전도사로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하와이에서? 어느 네. 게- 예. 저희는 순복음 호노룰루 교회를 여의도 순복음 교회 지교회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20년 전에 김봉준 목사님 일대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저희 교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하와이의 호노룰루의 가장 중심지에 교회를 12년 전에 저희가 교회를 성전을 샀습니다. 아, 예. 자체 건물을 자체 가지고 건물을 계시는- 가지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면 그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 그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영어권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 그렇죠. 대한 그 복음도 전하시고 예배도 인도하신다는데 그 저녁 예배 7시 예배를 좀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국을 떠나게 하셨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와이가 다민족이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라 우리가 꼭 한국 사람들은 하와이에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요. 한 10% 이상이 크리스찬이고 나머지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분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어권에서 살고 있을 때는 다민족 특별히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개척교회를 이번에 2분 목사님과 저와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2달째 되어 가는데요.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저녁 예배가 많이 지금 한 교회, 2교회 좀 사라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저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척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백인들도 오시겠지만 저는 좀 궁금한 것이요. 이 하와이에는 특별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원주민의 후손이나 그런 분들도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와이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일컫는데요. 하와이언들도 오시고요. 그리고 또 폴리네시안 피플이라고 그 남태평양 쪽에서 그 괌 부근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와이로 이민 오신 마르크네시아, 사모안, 탕간 이런 분들도 저희 예배에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그곳이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어를 곧잘 하십니다. 그래서 영어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네, 너무나 귀중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참 감동적인 스토리였습니다. 우리 간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좋은 점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있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젊으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신앙으로 극복하십니까? 저는 제가 성경 말씀으로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전도를 너무 늦게 30 넘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전도하는 일이 저는 참 즐겁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제가 주님을 만나서 늘 주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좀 제 자신이 시험이 들 때도 있고 제 자신이 너무 속상하고 좀 그럴 때마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크니라. 그런 말씀으로 제가 저를 스스로 위로하고 내가 당신한테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음도 전하고 또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를 핍박을 할 때마다 제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제가 위로를 하고요. 그리고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이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누구나 이렇게 전도사나 아니면은 전도의 사명이 있거나 은사가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빚진 마음으로 앉으나 서나 뭐 세상 노래에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께서 상당히 전도의 그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전도하기를 좀 쭈삣쭈삣하시고 예. 또 서먹서먹하시고 이러신 분들에게 좀 팁이라 할까 네. 어떻게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는지 네, 간단하게 소개 하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부동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을 하려면 저희가 손님들에게 좋은 집을 잘 세일을 해야 되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먼저 세일을 잘 해야 된다고, 나 자신을 잘 세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요, 상대방이 요즘은 노방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가 있지만 더 좋은 거는 관계의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나를 알면 저는 직장에서도 저희 동료들에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아니면은 제 주변에 제 부동산 손님들에게도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또 이웃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제가 전도를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어쩌면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정해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일단 친절하게 하고 사람은 먹으면 뭘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 대접하는 걸 제가 참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네. 참 좋은 방법. 네, 식사 대접하고 같이 소전 씨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시간이 있는데요. 왜냐면 우리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절충해서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그 식사 대접하면서 제가 식사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오케이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죠. 그러면 그 식사 기도를 통해서 그분 마음을 타치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축복해 주시고 또 비즈니스 이제 아프신 분 같으면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라고 식사 기도할 때 제 마음을 식사 기도의 내용에 담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제가 1분 동안 기도하고 나면 벌써 눈에 눈물이 고여 있고요. 마음이 좀 열려 있어요. 그럼 식사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도 너무 늦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세상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교회로 나가자고 하지 않고 교회로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는 하진 않고요. 약간의 이제 몇 번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 참 여러 가지 좋은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간사님, 제가 실수했네요. 아니요, 예. 괜찮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간사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이나 기도 제목 한 3가지 정도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을 제가 부수고 작은 선교센터를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이미 지금 퍼밋을 아키텍이 그림을 끝났고요. 퍼밋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프로젝트가 잘 완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건강이 약해질 때 좀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네, 우리 간사님의 기도 제목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하나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을 난 몰라요.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오늘 밤에라도 누가복음 말씀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해 가리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제가 천국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일은 정말 모릅니다. 오로지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가끔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갑작스러운 인터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주신 우리 하와이에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계시고 또 영어권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에 힘쓰고 계신 우리 김사라 우리 간사님을 모시고 너무나 진솔하고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이 길 진리
예,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되었군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중보기도로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간 방송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즐거운 일을 만들어라. 하루가 즐거우면 평생이 즐겁다. 작은 일도 크게 기뻐하라. 기쁜 일이 늘어난다.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 주도 기뻐하는 삶을 날마다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뵐 때는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찬양 빛 대신 주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